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어주셨던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11절 어제 다시 한번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이 더러우니까 야, 발 좀 씻어줄게 와라
이 말씀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본을 받아서 주님을 닮은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지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씀은 다른 단어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는 일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16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결국 종은 종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었고 친히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본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리에 서려 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서기를 힘써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주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눌 정도의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자들은 사실 주님께서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지고 난 이후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18절에 그리고 19절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시간이 지나서 물론 깨닫는 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그 전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은 뭐 이렇게 강가에 물이 이렇게 두껍게 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한겨울에 강가에 나아가서 얼음을 타러 뭐 아이들이 뭐 썰매를 타든 얼음 놀이를 하든 강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얼마나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가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죠. 그리고 그 얼음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 얼음 위에서 신나게 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말씀의 체험이 있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서 여러분 믿음의 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결국 주님이 보낸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또 가르침을 주고 계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셔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셔요. 여기는 제자들만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니 저게 진짜 그렇게 될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주님 말씀 잘못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이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눈짓을 한 것 같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식사는 식탁에 앉아서 하시는 식사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즉 식탁과 의자에 둘러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처럼 방에 식탁을 놓고 그 옆에 쭉 눕듯이 앉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기에 따라서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다라는 표현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야 누구야? 도대체 누가 예수님 팔 건지 예수님께 좀 물어봐라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자여 그대로 의자에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을 포도주에 적셔 줄 텐데 그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가룟유다입니다. 떡 한 조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던 가룟유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들어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사탄이 안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있다고 사탄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느 순간 어디에서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유혹했고 그들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했듯이 오늘 가룟유다에게도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가룟유다에게도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가야만 된다는 거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이제 속히 하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느냐 팔지 않느냐 이런 좀 세상 말로 하면 거창한 죄를 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탄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사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타이틀은 목사인데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목사도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팔 사람이다 하시고 가룟유다에게 떡 한 조각 주셨고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때는 몰랐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일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리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줄 생각 알았다라는 거죠.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곧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고민했겠죠. 우리 같으면 한 번쯤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내가 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랬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곧 나가니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신 주님을 떠나간 그곳은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밤인 건 맞습니다. 저녁 만찬하셨기 때문에 이미 밖은 어두워진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곳은요 어디든지 영적인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가름이다가 뛰쳐나간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빛이 된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오늘도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가룟유다였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였습니다. 주님을 떠나간 그곳은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우리가 그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빛의 자녀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